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회의를 하면서 그의 의견을 물으면 자기는 신경 쓰지 말라고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쩌다가 한마디 의견을 내놓으면 그 말이 아주 힘이 있습니다. 평소에 잘 말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놓지 않던 그가 모처럼 하는 말을 모두가 소중히 여기고 인정해주며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말처럼 아웃사이더가 아닌 거지요. 이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말을 요즘 우리말로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로 쓴다고 하면 바로 왕따예요. 우리 친구가 자기를 아웃사이더라고 말하면 자가 왕따가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사람들과 타협하기를 즐겨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함께 하게 되고 하여야 할 말을 하지 않기도 하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왕따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왕따로 이 땅에 오셨고 왕따가 되셨고 왕따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극단의 차이가 있을까? 다시 말해 사람들은 왕따 당하는 것이 싫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왕따를 자처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 다른 말을 하셨고 그들이 보여주는 외식적인 신앙과 다른 고고한 신앙의 인격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왕따는 주체적이지 못하죠. 그러나 아웃사이더로 사셨던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것은 주체적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적이라고 하는 말은 삶을 살되 홀로 서서 우리 하나님과만 대면하는 존재 양식을 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나, 이 신앙을 분명히 세우고 살아가는 게 바로 주체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려다가 그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게 괴롭고 세상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과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온 오랜 인간 습성 때문에 사람으로부터의 그 따돌림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분노하고 괴로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왕따를 양성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면서 친구들이 다 떨어졌어요. 어쩌면 그게 당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친구들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라면 그럴 일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친구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 하면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또 교회 와서는 신앙 있는 채 하고 살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신앙이 신앙다운 고고함, 의연함 그것들이 지켜지려고 하면 죄송하지만 세상의 친구들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하다 보니까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까지의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또 신학대학을 나왔어도 목회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때때로 그렇게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과도 저는 잘 지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바라는 바로 그 신앙을 분명하게 세우고 의연히 고고히 그 믿음을 확인받을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사람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왕따를 양성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무개 못 말려. 아무개는 분명한 신앙이야 라고 말합니까? 아무개도 똑같아 라고 말합니까? 아무개도 똑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앙 아닙니다. 아무개는 달라 라고 말해야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다윗은 초기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아웃사이더로 전전하던 적이 있었죠. 그는 아웃사이더가 되고 왕따가 되고 유리방황하는 가운데서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적어도 하나님께만큼은 외면당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울 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평가가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그 사람들에게 인기 한 모금 먹겠다고 헛소리 핑핑 던져대고 그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이나 해대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혹 목사에게 그런 요구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좀 듣기 좋은 말 좀 해주세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좋아할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목사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그게 목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목사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그런 목사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듣기 좋은 말 좀 해주세요. 예? 그럼 목사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끄집어내서 그래서 들려주게 되는 그런 썩어 빠진 목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적어도 젊은 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확인해 본 것처럼 이제 그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들을 봅니다. 군사력을 봅니다. 자기의 자랑스러운 업적을 봅니다. 만족을 줄 수 없는 그것들에 푹 빠져들어 외롭게 하나님을 만나던 그 고고한 신앙의 감격을 다 상실해 버리고 말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가 그토록 집착하는 그 백성들을 치시게 되어집니다. 왜? 그를 깨우쳐야 되니까. 그거 네 신앙 아니지 않느냐. 네가 집착하고 있는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한번 보여주마. 그러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거기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다윗 한 사람을 제대로 깨우치지 않으면 그 백성 전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바로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은 가슴 아픈 이 일을 하시게 되어져요.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들이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단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무려 7만이라고. 전 이것도 적은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5절에서 꼽았던 110만이니 47만이니 그렇게 다윗이 꼽으며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비로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 보았던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13절에서도 보시면 다윗이 가데게 이르기를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의 손에 빠져 있었던
자기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17절에서도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우리와 함께 나를 함께 고백하지만 지금은 그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라고 말했다고 하면 또 다른 회피나 미움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거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혼자 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 중에 스스로 왕따가 되고 아웃사이더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미련했습니다. 나를 치세요. 결국 내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결국 내 신앙으로 결정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에 따라서 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미래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도자의 신앙이에요. 그게 목사가 됐든 장로님들이 됐든 그것이 지도자들의 신앙이에요.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그 백성들의 죄와 함께 나도 우리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지도자고, 그 백성들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놓고 볼 때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차라리 나를 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지도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집착을 포기하고 홀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에 대한 집착, 인기에 대한 집착, 이 어리석은 마음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불신앙자들의 평가나 관심 또는 내 신앙을 유익되게 하고 또 내가 유익을 주는 그 대상이라 착각하며 살게 하는 그 모든 관계적 집착에서 놓여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만큼은 하나님 앞에 홀로 된 나로서 매달리고 회개하고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뭉뚱그려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 그 속에 숨어서 들릴 듯 말듯 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 아멘을 촉구할 때도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교하다가 질문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 속에서 들릴 듯 말듯, 아니 나는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말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잠자코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언제 어느 때 어떤 질문의 상황 속에서라도 그 신앙이 아멘을 원할 때 아멘을 할 줄 알고, 그 신앙이 분명한 예스나 노를 대답하기 원할 때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들은 질문에 대하여 나의 고백을 듣기 원하는 거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대충 나오는 소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만, 물론 대표성을 가지고 본인이 나섰겠지만 어떻든 딱 한 사람만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고 하면 그때 그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기도 하셨지만 또 다른 제자들을 쳐다보셨을 거예요. 너는 왜 잠자코 있느냐는 거죠.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나에게 고백했는데 너의 신앙은 뭐냐? 나를 향한 너의 고백은 뭐냐? 주님이 물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눈빛을 외면합니다.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에게는 바로 1대1의 이 고백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헛소리나 핑핑해대는 그런 신앙 같지 않은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타협하는 그런 부조리한 마음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분이 원하는 그 믿음의 대답을 드릴 때 그래 너밖에 없어. 그 베드로를 수제자로 부르고 쓰신 이유, 그것이 그에게 은혜와 축복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람들 속에 묻히기 좋은 시기 아닙니까? 때로는 불신앙자들 속에 묻혀서 우리 신앙의 색깔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지낼 수 있는 시기예요.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과 어울려서 휴가라는 걸 떠나가지고 목사한테 그저 문자 하나 토요일 늦지막히 돼서 툭 던져놓고 주의를 범하기도 쉬운 그런 때가 바로 이 여름입니다. 그래도 미안한 마음으로 문자 하나 보낼 수 있으면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쉽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시기가 이 여름입니다. 믿는 가운데서도 믿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럭저럭 살아오다 보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분명한 자기 신앙에 그 고백 하나 없이 그들 속에 묻혀서 구원이나 받게 될까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의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도 많아요. 그것이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의 가슴 아픔입니다. 아니 그것조차 가슴 아파하지 않는 목사가 지천에 널려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하시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한순간 주변의 왕들을 봤어요. 그들 보니까 군사력도 자랑하고 백성들도 자랑하고 그러는 걸 봤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 나도 한번 해보는 게 문제예요.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동화되어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자기와 자기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여도 나도 한번 해볼까 하지 말아야 해요. 저나 여러분은 신앙을 가진 성도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지켜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나홀로 독약청청 하는 믿음이기에 될지라도 그 분명한 믿음을 지키고 세워서 세상이 나를 따돌려도 무서워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즐겨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나의 축복을 결정하는 것이요, 그 믿음이 나의 후손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가슴을 찌르듯 하는 그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앞에 처절한 회개를 드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